우리 한번 앞뒤 좌를 보면서 인사합시다. 당신 때문에 힘이 납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오늘 큰 은혜 받읍시다. 네. 오늘은 부흥은 말씀으로부터 온다. 부흥은 말씀으로부터 온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유명한 전도자였던 존 웨슬리가 있습니다. 그 집에 갑자기 강도가 들었습니다. 강도가 들어서 이것저것 훔쳐가려 할 때 존 웨슬리는 그러지 말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당신에게 줄 테니까 훔치지 말고 이거는 당신이 훔친 게 아니라 내가 당신에게 준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듣자마자 이 강도 청년은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런 게 어디 있냐 이러면서 돈을 낚아채고 가려고 할 때 존 웨슬리는 잠깐만요. 잠깐만. 내가 당신에게 한 가지 더 선물 줄 게 있어. 잠깐만 기다려 보시오 하면서 옆에 있던 하나의 책, 포장된 책을 그 강도에게 선물로 준 겁니다. 이 책은 그가 귀한 손님이 왔을 때 주려고 포장을 해놓은 성경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수년이 지나고 나서요, 어떤 한 집회가 있었는데 집회를 끝나고 나니까 어떤 한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그 존 웨슬리 목사님에게 인사를 하는 겁니다. 존 웨슬리는 그분이 누군지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수년 전에 제가 목사님 집에 갔을 때 선물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갑자기 딱 생각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더니 그 청년이 하는 말이 목사님이 주신 이 성경을 받고 성경책을 읽는 순간에 제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목사님, 그때 저에게 주셨던 돈의 갑절입니다. 이것은 목사님 말씀 사역하실 때 쓰시고 목사님 저를 목사님의 동력자로 받아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임하게 되고 말씀이 내 삶에 역사하게 되면 능력이 나타나고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이 말로 가정의 운명이 바뀌기도 하고 때로는 한 민족이 운명이 바뀔 때도 있습니다. 말 한마디. 사람의 말도 그런 힘이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의 힘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보존하고 계시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만나 변화받고 거듭난 존재가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자라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는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는 과정들을 지난 시간까지 함께 보았습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었고 이제는 또 다른 한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에스라. 네. 에스라는 영적 지도자를 선택해서 이제는 무엇을 재건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힘들었던 포로 생활과 낙심하고 좌절했던 그 모든 순간들이 있었는데 느헤미야를 통해서 무너진 성벽들이 재건되기 시작해서 완공이 되었습니다. 자, 딱딱해 보이는 하드웨어죠. 이제는 에스라를 통하여서 무너졌던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 에스라를 통해서 마음을 재건시키는 겁니다.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의 재건은 반드시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마음의 재건 없이는 이스라엘 역사가 새로운 내일을 기대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교회 건축도 중요합니다. 교회 건물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내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 이전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전의 혈기, 이전의 감정, 이전에 막 했던 모든 행동들, 믿음 없이 했던 모든 것을 다 떨쳐버리고 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가 먼저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재건이 없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일을 기대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옛날의 구습에 쫓아 있는 모습이 아니라 새로 일하시는, 새로운 일을 하시는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게 축복합니다. 안 됩니다. 못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능력의 근원 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 고백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에서는 늘 긍정적인 단어들이 오가는 겁니다. 서로의 대화 가운데 우리는 잘 될 겁니다. 우리 너무너무 좋은 행복한 교회를 다닙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교회를 다니고 우리는 잘 될 거고 부흥이 될 거고 열심히 힘을 모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서로 보면서 격려하고 서로 보면서 힘을 나게 좋은 언어들로 칭찬하는 것이죠.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는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격려와 칭찬이었습니다. 이보다 더 큰 능력은 없다고 했죠. 모일 때마다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런 통상적인 마음의 재건을 가리켜서 우리는 부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부흥. 이 부흥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이 자리가 막 차고 넘치는 거예요.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게 저기 체육공원까지, 저기 강서구청까지 막 들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부산 시내에서, 김해 시내에서, 창원 마산까지. 그런 걸 꿈꾸면서 예배할 때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지겠습니까? 수요 예배도 꽉꽉 차고, 금요일날 미스바 기도회 하는데 저 옆에 교회까지 소문이 나서 기도하러 막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면은 대지교회에 가야 된다. 막 몰려오는 거예요. 기도원 갈 필요 없다. 대지교회 오니까 너무너무 뜨겁더라. 막 성령이 역사하시더라. 꼭 멀리 기도원 갈 필요 있느냐? 우리 대지교회 가야 된다. 이런 소문들이 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마다 막 꽉꽉 차고 교육관이 미어 터져가지고 목사님, 장로님 교회 건축을 꼭 해야 되겠습니다. 이 좋은 소문들이 막 나는 것입니다. 이런 부흥 말입니다.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이제 예루살렘 수문학 광장에 일어났던 부흥은 어떤 부흥이었냐면 오늘 제목처럼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부흥이었습니다. 그들 수문학 광장에 모였는데 이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 내 심령이 말씀으로 기경이 되고 말씀으로 새롭게 되고 말씀으로 변화가 되고 내 심령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갈 때 무엇보다 이런 말씀의 부흥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이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부흥, 가정의 부흥, 직장의 부흥, 내 신앙의 부흥, 이 부흥을 위해서 나아갈 때 과연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세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은 모든 부흥의 시작이다. 따라해 봅시다. 말씀은 모든 부흥의 시작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건강 그리고 소망, 승리의 삶을 위해서 이 성경을 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성경이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정말 이렇게 고백을 한다면 성경에서 하시는 이 말씀의 메시지, 여기에 귀 기울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거를 믿는다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더욱더 헌신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동안 예루살렘 성의 건축에 바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스스로 생각하기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다라는 이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성의 건축만으로, 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이 건축하는 것만으로 그들의 삶이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외형적인 거고 외적으로 보이는 성을 재건한 것이지 이것 때문에 그들의 미래가 달라질 것이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7장에 보면
느헤미야는 지도자들을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파수하는 자들을 세우고 노래하는 자들을 세우고 레위인들을 세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서게 될 때 필수적인 일들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보다 더 기초적이고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외적으로 보이는 어떤 조직을 세우고 어떤 건물을 세우는 것,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은 더 소중하고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고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들이 자꾸만 어떤 봉사에 치중하고 어떤 행사에 치중하고 자꾸만 분주한 가운데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 많은 헌신과 봉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교회 일에 치중한 나머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내 열심으로 가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이라고. 내가 얼마나 제대로 된 방향으로 걷고 뛰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성의 건축만으로 그들의 미래가 달라지지 않을 것을 이들은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라에게 뭐를 가지고 오라 합니까? 율법책을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율법책은 토라, 즉 모세오경을 말하고 있죠.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자, 정말 믿음이 좋은 이 백성들 아닙니까? 아주 건물이 잘 지어졌습니다. 이러면서 그 안에 안주해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사 에스라에게 말씀,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당시 성경 사본은 희귀했기 때문에 우리처럼 개인이 하나하나 가지고 다닐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공적인 장소, 수문 앞 광장에 모여가지고 말씀을 읽기도 하고 듣기도 했던 것입니다. 수문 앞 광장은 예루살렘의 대표적인 수원지였기 때문에 그 앞에는 큰 대로가 있었고 거기에 많은 군중들이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2절 말씀 보니까 알아들을 만한 회중이 모여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제외하고 나서 성인들 모두가 수문 앞 광장에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5절에는 이 성경이 읽혀지기 시작할 때 이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말씀이 펼쳐졌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 백성들이 일체히 여러분처럼 그냥 앉아있다가 다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존경을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제가 올라와서 성경책을 딱 피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다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이 목사에게 존경을 표하는 게 아니겠죠? 하나님 말씀 앞에 존경을 표하는 것이죠.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그리고 6절에 보면 또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이 말씀 한 절 한 절이 읽혀질 때마다 어떻게 할까요? 백성들이 손을 번쩍 들면서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이 읽혀지고 하나님 말씀이 들릴 때마다 그들을 일지 아멘! 아멘! 이렇게 소리쳐서 외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인 모습입니까?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사람의 말로 받는 게 아니라 이 목사의 얘기로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이것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야. 아멘! 그렇습니다. 아멘! 이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도대체 이 백성들이 어쩌면 성전이 재건되었기 때문에 안주할 수도 있는데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 하면서 얼마나 그들에게 감동이 넘쳤을까요?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들이 얼마나 말씀을 사모했는지는 그들이 성경을 읽는 일, 어떻게 몰두했는가를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충 느낌이 오시죠? 야, 말씀이 펼쳐지니까 일제히 다 일어서 말씀이 읽혀지니까 아멘 아멘 외치고, 그리고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들. 와,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얼마나 뜨겁게 사랑했으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3절에 의하면은 그들의 혹은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 봉독을 했는데 얼마 동안 했냐면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러면 적어도 6시간 이상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주일 예배 시간에 성경 봉독만 6시간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 짐 싸고 집에 가지 않겠습니까? 조금 막 그러면서 모두 다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6시간 동안 성경만 읽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아멘 아멘 하고 이런 거죠. 그런데 그들은 하루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8절을 보니까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8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그들은 초막 절기가 계속되는 한 주간, 일주일 이상 동안에 말씀을 읽고 듣는 일에 몰두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말씀의 부흥 아니겠습니까? 우리 마음에도 그런 부흥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에, 내 심령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뜨거운 감격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이것은 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계속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곱씹는 거죠. 또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죠. 이런 말씀의 부흥이 나에게 일어날 때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청년부를 제가 담당하고 있으니까 2월 달부터 지금까지 금요일마다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한 8명 정도.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시간 참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5월 달부터는 화요일에 또 한 반이 더 개설이 됐습니다. 이제 축구 선수도 있고 또 오는 청년들 같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늘 똑같은 말씀인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만져주는 것을 참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또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에베소서 이제 강의를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성경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배우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정말 에베소 강의에도 많이 또 이렇게 동참해 줄 수 있길 바랍니다. 성도에게 말씀 읽는 것, 말씀을 배우는 것은 모든 축복의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말씀이 내 안에 일어날 때 내게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바람직한 변화의 시작은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뭐가 있습니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때가 가깝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으로부터 먼저 부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인생은 깨달은 만큼 산다. 따라해 봅시다. 인생은 깨달은 만큼 산다. 말씀을 읽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읽는데 이거를 깨닫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느헤미야 8장에 보면 무려 6번이나 이 깨달음의 의미가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선 2절 3절 보니까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혀졌다는 거죠. 그 알아들어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7절 8절에서도 여러 지도자들은 백성들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는 일에 헌신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 13절에도 보면 그들이 밝히 알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말씀을 읽긴 읽어요. 듣긴 듣습니다. 근데 그들이 깨닫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죠. 깨닫지를 못하면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목적으로 수문학 광장에는 온 백성들이 모였고 에스라는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읽을 때 그들이 힘을 다해서 귀를 기울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이해하는 목적으로 그들은 집중하여서 듣고자 한 것입니다.
이 당시의 영적 지도자들에게 중요한 소명이 뭐냐면 이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게 하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알고 깨닫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소명이었다는 것이죠.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 늘 되도록이면 본문을 벗어나지 않고 이렇게 농담이나 유머를 하기보다는 세상적인 어떤 정치적인 얘기보다는 정말 말씀 본문을 중심으로 늘 설교를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머는 더 잘하는 사람 많습니다. 세상적인 세미나 더 좋은 곳에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곳에서 늘 말씀을 가르치고 또 배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도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되게 은혜가 됐던 것이 뭐냐면은 담임 목사님께서 늘 성경 구절을 이렇게 주시고 방송시에서 제가 입력을 하거든요. 말씀을 이렇게 중심으로 풀어가니까 정말 은혜가 되는 겁니다. 정말 어떤 이제 세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그 말씀이 있으니까 치면서 은혜 받고 들으면서 은혜 받고, 우리도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유머를 하고 재미있는 세상적 얘기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진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당시 이스라엘 영적 지도자들은 이런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가르쳤다는 것이죠. 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자,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읽고 그들은 들었습니다. 깨닫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깨닫는 게 왜 중요할까요? 그렇죠. 오늘 방금 두 번째 제목 말씀처럼 깨달은 만큼 실천할 수 있고 깨달은 만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깨달은 만큼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말씀에 깨닫고 은혜 받고 있습니까? 말씀을 듣고 읽을 때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말씀을 붙잡고 내가 정말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가슴의 간절함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저는 엊그제 그 간절함을 한번 경험했습니다. 뭐냐면 이제 설교를 준비하려고 하다가 돈을 찾아야 될 있어가지고 부산은행 갔다가 오는데 잘 왔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좀 찝찝한 거예요. 알고 보니 지갑이 없어진 거예요. 그 안에 카드, 신분증 다 있었는데 돈은 6,000원밖에 없었습니다. 그 상품권하고 다 있는데 어떡하지? 그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거지, 찾으라 찾을 거지. 주님, 아무리 돌아다녀도 없는 겁니다. 그날 저녁에 못 찾고 그날 아침에도 계속 못 찾았습니다. 근데 아침에 와서 주님, 제가 이걸 세콤에 전화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이렇게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한 번 더 제가 부산은행에 가보겠습니다. 없으면 전화를 거겠습니다. 찾을 때만 해주신다면, 이걸 찾을 때만 해주신다면 제가 더 열심히 하게, 뭐 이런 간절함이 나오는 겁니다. 문을 딱 열자마자 그렇게 찾아도 없었던 지갑이 운전석 밑에 빼꼼하게 삼각형으로 보이는데 완전히 거기 영화처럼 빛이 쫙 비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갑을 찾으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여러분, 이런 간절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치 아무리 음식을 많이 먹어도 그것을 소화시키지 못한다면 그 음식은 절대로 우리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될 수 없습니다. 소화가 잘 되면 내 몸이 이제 건강해지고 아주 튼튼해지지 않겠습니까? 보십시오. 얼마나 소화를 잘 시켜 보입니까? 우리 모두도 소화를 잘 시키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도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들었을 때 내가 잘 소화를 시켜야 돼요. 이것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주님, 제가 이 말씀대로 이번에 더 순종하고 결단하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참된 기쁨은 어떤 봉사나 세상에서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봉사하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내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겠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고백하는 거죠. 따라서 많이 읽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깨닫는 것입니다. 적절한 분량을 읽고 성령님께 깨달음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은 저에게 주신 뜻이 무엇이죠?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용서하고 이해하고 또 순종하길 원하십니까?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제가 더 순종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에 반응하라. 따라해 봅시다. 말씀에 반응하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깨닫고 그 다음에 뭐 하냐면 그 말씀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반응이 어떤 것이었냐면 그들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정서적 반응, 또 하나는 의지적 반응. 두 가지 반응을 보였습니다. 먼저 정서적 반응은 눈물과 기쁨으로 반응을 했죠. 구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뭘 했죠? 우는지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다 울었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왜 울었을까요? 말씀에 감동이 되었기 때문에. 물론 틀린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감동이 되니까 물론 울었을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서 이 전체 문맥으로 보면은 이 눈물은 진정한 의미는 말씀이 지적하는 그들의 죄 때문에 울었다는 것이죠. 말씀을 듣는데 맞아, 이건 내 죄입니다, 주님. 말씀을 듣는데 막 찔리는 거예요. 막 가슴이 아픈 거예요. 내가 이렇게 교만했군요. 말씀을 듣는데 내가 왜 이렇게 불순종을 했을까? 말씀을 듣는데 가슴이 막 찢어져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눈물이 났다는 거죠. 들을 때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남 앞에서는 믿음 좋은 척하고 남 시키기는 잘하면서 정작 나는, 나의 믿음은 이렇게 엉망으로 바리새인처럼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남에게, 다른 사람에게 적용한 게 아니었습니다. 내 자신에게. 말씀 들었을 때 그들의 죄가 깨달아지니까 눈물을 흘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깨달은 말씀으로 인해서 또 한 가지 기뻐서 울었습니다. 12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자,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은 죄 때문에 가슴이 아프고 막 찢어질 듯이 흘린 그 눈물이 있었고, 이제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새롭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해 주셨다. 이 사실 때문에 기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말해도 그들은 내 죄를 용서해 줄 수도 없고 내 기쁨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통해서 이 죄가 밝히 회개하고, 말씀을 통해 깨닫고 회개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만져주시고 나를 새롭게 해주시니 기뻐 뛰며 찬양하고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말씀을 들을 때 죄 때문에 찔렸는데 듣다 보니까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셔서, 주님이 나를 새롭게 해주셔서 이것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한다는 것이죠. 이어지는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할렐루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때문에 기뻐하시고 주님 때문에 힘을 내서 여러분 승리하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최근에 이런 반응이 있었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뒤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과연 말씀 때문에 기쁜 모습이 있는지, 내 심령은 말씀을 들을 때 이런 뜨거움과 간절함이 언제 있었는가 한번 뒤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이런 부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 자신을 보니까 말씀을 들어도 아무 감각이 없어. 기도해도 뜨겁지도 않고 찬양을 불러도 그냥 이런 죽어있는, 내 신앙이 언제부터 땅에 떨어진, 내 신앙이 언제부터 바리새인처럼 지적하고 이렇다 저렇다고 하지만 정작 나는 내 자신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여러분, 내 심정에, 내 영혼에 이런 부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는 저에게도 이런 부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은 잘하지만, 가르치긴 잘하지만, 이래라 저래라 말은 잘하지만 정작 저는 어떻게 믿음이 형성되고 있는가 뒤돌아보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일 먼저 이 부흥이 필요한 것은 내 자신이구나. 내 자신이구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이 정서적인 반응은 눈물을 흘리는 거였죠. 죄 때문에, 그리고 기뻐함 때문에. 자, 의지적인 반응이 또 보인 게 뭐냐면은 무엇보다 그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받은 은혜를, 이 축복을 이웃들과 나누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나만 이걸 간직한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알렸다는 것이죠. 12절에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나니. 이 말씀을 보니까 초대교회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떡을 떼고 나누어 주는 그런 모습들. 이것은 성령을 경험한 후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성령이 내 마음속에 임하게 되면은 아낌없이 나누어 주고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임하면은 뭐 이 전도폭포 훈련 암기한 거 아닙니다. 없어도 와서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꼭 교회 가서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한마디 하는데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왜요?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암기한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9장 이하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듣고 깨달은 말씀들을 하나하나 실천에 옮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진 반응이 뭐였냐면 순종이었습니다. 순종. 이해가 돼도 순종,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주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이 땅에 돌아온 에스라의 비전 아니겠습니까? 에스라 7장 10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여호와의 말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법과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비전이 바로 성벽 재건, 하드웨어 딱딱한 것이었다면 에스라의 비전은 뭐였냐면 마음의 재건이었습니다. 두 개가 동시에 같이 일어난 거죠. 그러나 에스라는 먼저 이 말씀을 누구에게 적용했냐면 자기 자신에게 적용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먼저 순종하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보십시오. 에스라 7장 10절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그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말씀을 율법과 규례를 준행하기로 가르치기로 결심을 했고, 지금 느헤미야서 보니까 에스라가 뭐 하고 있습니까? 순종하고 있잖아요.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먼저 누구에게 적용했냐면 내 자신에게 적용했다는 것이죠. 한 사람의 순종이 역사를 바꾸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의 순종이 여러분의 공동체,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직장, 우리 캠퍼스, 내가 가는 모든 것이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이었어요. 내 자신의 바로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순종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대가가 항상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순종할 때 역사가 나타난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꼭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일어나는 말씀의 부흥은 바로 새 시대를 가져오는 부흥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부흥 여러분 사모하지 않습니까? 아까 처음 말씀드렸듯이 이 자리가 꽉꽉 차고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 꽉꽉 차고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비스바 기도회에 온 성도가 모여서 차고 넘치는 거예요. 이런 부흥 사모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흥은 바로 내 안에서 말씀의 부흥이 먼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흥이 사모가 되지 않습니까? 그 부흥을 생각하면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아니라 정말 기도하고 정말 순종하면서 주님 제가 먼저 순종하며 나갑니다. 이 부흥을 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시고 내 삶에 부흥을 주시고 내 안에 먼저 말씀의 부흥을 주십시오. 이 부흥을 사모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산주의가 무너지기 전에 러시아 모스크바의 한 극장에 턱시도를 입은 예수라는 기독교를 조롱하는 연극이 상영되었습니다. 그때 주인공 예수의 역으로 출연했던 사람이 알렉산더 로스톱 제브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라는 이 주인공 역을 맡게 된 것은 단지 한 가지였어요. 어릴 적 교회를 가봤다는 이유 한 가지 때문에. 연극의 절정에서 그는 예수님의 산상수훈 두 구절을 낭독해야 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이 말씀을 읽던 그는 두 차례 더 반복을 하는 거예요. 한 번만 하면 되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한번 또 그러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이렇게 두 번을 또 하면서 갑자기 그가 그 자리에 무릎을 털썩 꿇어버린 거예요. 주변에서는 난리가 난 거예요. 말을 해라고, 다음을 진행을 하라고. 연극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날 그는 예수를 모독하는 역할 대신에 예수 앞에 돌아와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역할을 감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씀이 가져온 승리이고 부흥이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할 때 커지고,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게 될 때 내가 예습관, 더러운 죄악들을 다 떨쳐버리고 이제 주님 앞으로 정말 간절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부흥을 사모한다면, 외적으로 성을 재건했던 느헤미야가 있었다면, 이제는 내 안쪽으로 바로 말씀, 이 내적인 마음의 재건이 필요할 때입니다. 무너졌던 여러분의 신앙을 회복시키고, 낮아졌던 기도에 다시 한번 불을 붙이고, 예배에 불을 붙이고, 헌신에 불을 붙이면서 내 안에서 뜨거움이 부를 때 일어나야 될 때입니다. 내 마음에서, 내 심령에서부터 바로 이런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이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심령에 불을 붙이십시오. 기도에 불을 붙이십시오. 오늘 기도할 때 뜨겁게 기도하시고 말씀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뜨거운 부흥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에스라가 그들의 마음을 재건하기 위해서 말씀으로부터 모든 부흥을 시작되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쳤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일제히 일어나서 아멘 아멘 그들이 회개하고 또한 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언제부턴가 말씀이 시들시들해지고 기도가 식어가고 사람들 눈치를 보면서 바리새인처럼 외식주의자가 되어버린 나의 모습은 아닌지요. 주님, 나를 깨뜨려 주십시오. 주님, 나를 부서뜨려 주십시오. 철저하게 낮아진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는 찬양드립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길 만큼의 마음이 청결한 자는,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의를